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큰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채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의와 열망이 마음속에 생겨서 주님께 영광 드려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겉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말씀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짚고 나오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그 야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제가 보는 견해에 대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볼 때에 이제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사기꾼에 가까운 그런 삶을 쭉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어찌 보면 야곱의 삶이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야곱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하기 전까지의 그런 삶을 계속 살아버린다면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죄 중에 잉태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내가 무엇이 좋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과 그런 축복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다투다가 먼저 나오기는 싶으나 에서에게 밀려가지고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간발의 차로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태 속에서도 엄청난 그런 싸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내부적인 내용이고, 그냥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 축복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혜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서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있으면 더 나한테 편리하고 어떤 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잘 알죠. 그잖아요. 그건 아는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에서의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돌아올 때 배가 무척 고프죠. 그럴 때 이제 팥죽을 쓰죠.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어집니다.
이게 과연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우연히 야곱이 그냥 배가 고파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에서가 사냥에 돌아오다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계속 계획한 대로 움직인 것 같아요. 계속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에서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딱 그때 잡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마음속에 야곱이 세상에서 어떤 에서의 그런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면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마음속에 그 기회를 염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오기를. 계속 그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육신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계속 오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기회가 그런 삶 속에서 계속 살다가 만약에 기회가 안 오면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그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와서 그걸 딱 쟁취를 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장자권을 샀죠.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근데 보면 과연 그 기회가 왔는데 그 사기를 치죠. 그리고 나서 진짜 사기는 이제 아버님이 임종할 때에 사기를 치죠. 그래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야곱이 에서의 모습을 분장을 해서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아버리죠. 근데 참 보면은 세상에 그런 것을 얻었으니까 참 기분이 좋고 좋아야 될 건데 야곱이 다음에 했던 행동은 뭐예요? 도망갔어요. 그죠?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었으면 그것을 만족을 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즉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관계가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죠. 왜?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끔 만드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속에서 가장 하나님께 바라고 있고 이루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에 점점점 치우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그런 하소연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소연을 들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좀 그렇게 이게 불쌍하게 보지는 마세요. 저 불쌍한 사람 아니니까. 제가 한 이달 이게 올 여름 정도에 이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제 회사로. 그래서 그 세무조사 건으로 마음속에 실제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뭐예요? 그냥 세무조사를 정리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세무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지면 이게 모든 살림을 다 거덜낼 수가 있어요. 회사하고 뭐고 다 그 정도로.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당하는가 보니까 어떤 방법도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인도 소개를 받아보고 뭐 또 해보고 막 방법을 써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까이 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소명해야 될 금액이 약 14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명 자료를 안 내면 대부분이 다 세금으로 나와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거의 다 이제 회사를 세무서에 반납을 해야 될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무조사를 어느 정도 다 마무리는 다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는 다 되고 이제 돈만 내면 돼요. 이제 해결만 하면 되는데 참 그런 세상에 그런 것이 조그마한 것에도 오면 그것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이것이 온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에 마음이 막 낙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잠을 깜빡 잠들었다가 눈만 뜨면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믿음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계속 마음속에서 부담감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이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돼가지고 제가 한 달 좀 안 됐어요. 한 달 좀 안 됐는데 몸에 이제 그것이 이제 병으로 이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추운 데 가면 숨쉬기가 곤란하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면 막 가슴이 쪼여오고 답답하고 이게 숨쉬기가 답답해요. 마음에 그런 것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보니까는 혈압이 좀 높기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진찰하러 갔어요. 진찰하러 갔는데 그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심장 그 고감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다 난리가 나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이 뭐 다 몰려가지고 딱 오니까는 이제 전기 충전기 되려고 하고 있고 산소 호흡기 되려고 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눈을 딱 떴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심장 혈관에 이제 갑자기 그게 좁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정신을 잃은 거에 서 스탠드 시술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믿음 없는 병이라는 것이 그것이. 제가 그래가지고 그 믿음 없는 병에 대해서 수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보면 이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시선.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 마음속에서 걱정과 염려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 내 마음속에 있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믿음 없는 병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걱정에 대해서는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걱정이 없어야 맞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가요? 예, 보면 제가 어저께 책을 읽다가 하나 눈에 문구 확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조는 받지 못했다. 그 문구가 확 들어온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영혼에 대한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구조는 안 됐어요. 이 땅에서 구조는 안 됐어요. 맞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조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필요해요. 제가 용어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구조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그런 구조를 받아야 될 여건은 오는 거예요. 있죠? 그런 여건은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걱정을 마음속에 심어버리면 결국에는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쉽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맞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새이고 피난처이시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그 역할에 필요한 상태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지는 않죠. 이게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려면 어떤 산성이라는 것은 적이 들어올 때 방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새는 적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그런 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 그런 여건은 싫어해요. 내 마음에서. 그러면서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이 말씀은 계속 암비를 해요. 막상 그게 딱 닥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 없는 병이 된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으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맞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그마한 일에 막 그냥 요동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 보면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라는 것은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딱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영혼의 닷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내 마음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딱 닷이 돼야 되는데 자꾸 흔들려 버리는 것이 바로 그 가장 시작점이 뭐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해요. 그리고 선생님도 하고 나도 해. 매일 마찬가지. 그러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걱정으로 덮여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잘못된 것이죠. 근데 뭐냐면 잘못된 것을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하고 돌이켜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걱정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이 자리를 딱 틀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염려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염려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마세요. 네.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잠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 다 찾으셨나요? 조금 여호와께서 맞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야곱이 그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가지고 보면은 라반 삼촌을 만나죠. 근데 보면 그 세상 살아가는 게 참 그래요. 사기꾼을 피해서 갔는데 더 큰 사기꾼을 만나. 네. 그것도 저기 보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쓰레기차를 패드는데 똥차를 만났어요. 이런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 라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속고 속여요. 그러면서 재물을 막 취해요. 정말 많은 부를 얻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찌 보면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부하는 것, 이것을 진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부는 근심을 겸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라반에서 도망치죠. 또 사기치고 도망치죠.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약복강에 딱 이르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해요. 근데 참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져요. 그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싸웠을 때 야곱이 싸우면 야곱이 이길 수 있을까? 여호와의 능력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과연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져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 이제 기현 형제가 있어요. 그죠? 기현 형제가 아빠하고 둘이 팔심을 해요. 그런데 아빠가 기현 형제를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막 좋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것인데. 근데 이제 아빠가 져줬어요. 팔심을 해서. 실제로 지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아빠하고 둘이 팔심을 해가지고 기현 형제가 이겼어요. 이긴 게 아니라 아빠가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아빠의 마음이 기분 나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어떤 죄의 길을 들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딱 바로 안 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본다면 그것을 방관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 선택 의지를 존중해 준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큰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걸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 저런 선택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 그 내용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넘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그때에 있어서 이젠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겨루 이겨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을 물어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젠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 전에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을 때에게는 야곱인데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에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그 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계속 그런 삶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요걸 버리고 진짜의 야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축복을 줍니다. 맞죠? 물어보지 않고 축복을 줍니다. 즉 내가 지금 오늘 한 가지 더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요. 근데 거기다가 뭐냐면 야곱이 예서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갈 때에는 축복을 받으러 갈 때에는 변장을 하잖아요. 그죠? 누구로? 예서로. 이 변장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보면 자 여러분 세 가지 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요 원래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를 대부분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요. 그 또 하나의 나를 만드는 게 뭐냐면 미래의 나를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 보시잖아요. 그죠? 안 만들지는 않죠. 미래의 나를 만들어요. 근데 미래의 나를 만드는데 부족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고칠 것 없는 정확한 걸 만들어요.
고칠 거 없는 거예요. 진짜 완벽한 그 자체로 딱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보니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그죠? 만들어 놨기는 만들어 놨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하나의 나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가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야곱이 만들었던 에서의 가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나를 만들어 놓고 야곱이 에서의 모든 것을 막 털을 붙이고 막 냄새를 나게 하고 했던 그런 모든 그 노력을 하듯이 가짜 나에게 계속 내 열정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그 가짜 나에 계속 거기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래요? 아무런 상관없는 그 가짜 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시간, 내 열정, 내 재력, 거기다 막 투자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라리 그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도망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자동적인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속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가짜 나를 만드는데 투자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부러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가 84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의 교회에 팽배했던 내용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형제 자매님 반갑습니다. 이랬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대통령도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러면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어이구 불쌍해라. 부러운 게 아니고 맞죠? 불쌍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그런 확산이 확 번진 거예요. 실제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점. 그리고 다른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죠? 마음속에 생각의 차지가 점점 복음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줄어든 것만큼 세상의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표현 방식이 자꾸 진짜 나에서 가짜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과연 지금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 마음껏 딱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까? 복음이 더 우선입니까? 참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가 깍뚱해지죠. 제가 그 질문을 해놓고 나서 내 마음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질문이 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딱 그런 질문이 되어지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딱 내 마음속에 말이 되어지면서 내 머리가 이상하게 띵했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냐 아니냐. 복음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나온 파생된 거잖아요. 그죠? 조금만 바꾸고 생각해요. 피조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딱 늘
제가 그것이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하세요. 이것이 옳다 그러기다가는 여러분들 마음속입니다. 근데 제 마음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진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거였어요. 내 마음 가운데. 솔직히.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기 쉬웠어요. 근데 복음의 다음에 들어오는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면 휴가를 누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리고 나서 하와가 아담한테 주었죠. 그래서 아담이 먹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달을 시키죠? 하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와는 없었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말씀을. 맞죠?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따라가요? 책임이 따라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을 먼저 받았어요. 받았죠?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 가운데 책임이 못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내 마음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복음이 과연 우선일까? 하나님 우선일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하나님 우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 거기에 더 복음보다도 더 넓은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도요. 나에게 유익한 것은 많은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막 줄도 긋지만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것은 스스로가 진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지면 나는 점점점 가짜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정확한 마음은 다 모르죠. 근데 어느덧 내 마음속에 점점 커져가고 있는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이 점점점 내 마음속에 커져가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사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덧 제 마음 가운데에 복음보다도 하루를 생각하면 복음을 더 많이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복음에 대해서 은혜의 그 마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점점점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이것이 점점 더 생각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점점 세상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세상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해본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없으신 분? 손을 들으라 하시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면 다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근데 방법은 제가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자, 이게 마음의 그릇이에요. 그죠? 마음의 그릇인데 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이게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그래서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시죠? 안 되던가요? 보면요.
내 스스로가 걱정과 근심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맞습니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점점점 사랑과 은혜를 채우다 보면 이게 채워서 위로 나가든 밑으로 나가든 이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채우는 시간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 필요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묵상의 시간을 사단에 의해서 많이 뺏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무것도 아닌 걱정과 근심에 내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넘길 수 있는 일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계속 내 마음속에서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도 모두 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르고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조차도 용서를 못해서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을 통해서 채우세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룰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절실함이에요. 뒤에는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죠? 죽이려고 쫓아와요. 앞에는 누가 있어요? 에서가 에서가 딱 버티고 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 어디 봐요? 하늘 보죠. 그래서 하나님밖에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딱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삶 가운데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답답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여건을 주신 걸 어찌 보면 감사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때 코로나가 막 발생하기 전에 갔어요. 갔는데 이스라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전날 이스라엘이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요르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거기에 딱 갇힌 거예요. 근데 어째요? 이제 가도 못 오고 나오도 못 해요. 그냥 딱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냥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때의 마음 속에 아무것도 하루를 안 하고 가만히 호텔에 있었는데 그 기간이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기도하는 기간이었어요. 나가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어떤 능력을 바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티켓을 다시 터키로 가가지고 다시 오는 걸 티켓을 발행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요르단 거기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서 조금 영어를 해요. 가이드가 없으면 제가 영어를 해서 인도를 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거기에서 요르단에서 국경에서 딱 공항에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제가 딱 나왔어요. 딱 나와가지고 통과를 했었는데 입국에서 통과를 했는데 갑자기 배를 다 올리면서 모든 것을 다 정지를 시킨 거예요. 한국 사람 들어왔잖아요, 제가.
그리고 한국하고 이제 거기서 다 정지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약 1시간 동안 정지를 시킨 거예요. 모든 사람을 딱. 그리고 이제 그런데 다른 외국인은 통과를 시키고 한국 사람만 딱 다 세운 거예요. 그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거의 1시간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 사람 말을 안 해줘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간.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내 마음의 상태였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 걱정이 안 됐어요. 희한하죠, 그죠? 걱정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걱정이 막 마음속에 이번 세무조사처럼 파고들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분명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시간 후에 그게 봉쇄가 풀리고 다시 다 들어와서 터키로 가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된다면 나는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지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쪽으로 잘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빠지면 걱정과 염려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미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여기 말한 처럼 야곱처럼 가짜 에서를 만들지 마세요. 자꾸 다른 비교해서 나보다 더 좋은 것 갖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걸 위해서 쫓아가고 이거 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맞죠?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에 부족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집에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다 와가지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짜장면을 맛있게 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탕수육이 생각났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게 똑같은 짜장면인데 머릿속에서 내가 탕수육을 생각하는 순간 짜장면 맛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더 좋아질 리가 없어요. 맞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았습니다. 맞죠? 근데 그것을 못 누린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왜 자꾸 그걸 못 누리냐? 가짜 에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야곱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더해줍니다. 맞습니까? 근데 보면요, 그 축복 이야기가 나온 게, 잠깐만요. 뒤로 더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29절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으로 돌아온 거예요. 맞죠? 내 자신의 그 모습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해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준다는 거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다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거듭난다는 건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건 이름에서 야곱은 옛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바꿔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옛사람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야곱은 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을 고치려고 그래. 옛사람을 고치면 옛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꾸 옛사람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이 되어버리냐면 율법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는 걸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고치기보다는 바꾸는 게 나아요. 맞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자꾸 고치려고 해. 요것만 고치고, 조금만 고치면, 요것만 고치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뭐예요? 가면 갈수록 태산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치면 비칠수록 고칠 것이 더 많아지죠. 언제 고칠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생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요, 근본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옛사람하고 새 생명은 근본이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근데 자꾸 가짜 나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옛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이 삶에 대해서 감사가 차고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내 얼굴 고쳐봐야 이것밖에 안 돼요. 그죠? 아무리 고쳐봐야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뿌리가 똑같아요. 선악을 알게 된다면 실과의 뿌리가 똑같아요. 어찌 때에는 선한 것이 보인 듯하고 어떤 때는 악의 모습이 보이고 하고 이거 다 똑같아요. 왔다 갔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할 거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뿌리가 다른 생명나무를 요구한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일어날 때에 죽음에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자꾸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자신이 율법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매이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타인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버리니까 자꾸 너무 힘들어. 여기 보면은요, 32절에 보면 32장에 20절에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야곱이 망한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어떤 예물을 보내면 야곱이 감정을 푼 후에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왜? 뒤에 라반이 쫓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누구 생각? 야곱의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나를 죽이는 것이 되어버려요. 어떤 것은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육의 생각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 영적인 싸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꾸 여러 가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이 과연 어느 쪽에 더 많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생각의 싸움이 결국엔 영적 싸움인데 여기에서 다 안 해요. 생각의 싸움을 안 해. 이게 시작인데. 그러면 그렇다면 뒤에는 가나마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사야 말씀처럼 내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야곱의 생각이 결국에는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예서의 마음을 풀어준 것이지 야곱의 그 예물이 풀어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자꾸 내 생각에 매이지 마세요. 내 생각, 내 생각. 네 생각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예서의 삶을 동경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야곱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새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새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자꾸 가짜 나를 만들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맞는 그런 생명 받은 대로 본능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생각을 좀 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볼 때 또 야곱의 삶을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면 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한 번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던집어서 좀 살아가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짜 나를 버려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것, 그 예서의 그런 삶을 동경하는 것,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하게 나에게만 허락하신, 나에게만 맡겨진 그런 뜻을 이룰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나가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든다면 내가 뭐 의미가 뭐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만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나와 똑같은 어떤 로봇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랑하신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고 다스리고 그런 기적을 지금 계속 베풀고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보면 그런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이름도 큰 사랑인데 그잖아요.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속을 항상 좀 풍성하게 채웠으면 좋겠어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그 큰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그래 큰 사랑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하고 왜 뭐 가지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허락하셔서 또 누리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어찌 본다면은 내가 욕심이 끌려서 그렇지 욕심만 비우면 또 편안해져요. 그죠? 내 그 태어난 것이 북한이 아닌 게 감사하고 그죠? 또 저기 아프리카 아닌 게 감사하고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거 있으니까 족하고, 또 진짜 또 고마운 건 뭐냐면 내가 또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에 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면 내 마음이 그런 영의 생각에 그런 생각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그냥 모든 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또 보면 걱정할 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삶으로 내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진정한 모습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는 삶으로 쭉 누렸으면 좋겠어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한단 이렇게 언젠가 끝나버리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주시는 거기에서 오는 그런 풍요로움으로 마음에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확 폈으면 좋겠어요. 이 겨울에도 그냥 얼굴이 확 펴가지고 그냥 봄날같이 얼굴이 항상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저도 보면은요, 저도 이 사업을 조그맣게 하지만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저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못 나가는 사람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 보면서 감사하고 이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어요. 그것만 보고 가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만큼 주면 이만큼 준 거에 감사하고 그죠? 또 이만큼 주면 이만큼 주고 감사하고 근데 보면 이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넓히면 돼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고 좀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어저께 집에 TV를 하나 큰 거를 샀어요. 제가 산 건 아닌데 우리 딸하고 우리 자매하고 둘이 합작을 해갖고 TV를 하나 샀어요. 근데 보면 TV가 들어왔는데 왠지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TV 보는 시간에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생각을 더 좀 하나님의 것에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건데 TV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TV 보는 시간은 요만큼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요만큼 있는데 TV 있으나 마나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러죠?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삽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풍요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신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감사함으로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예서의 것을 동경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서의 것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눈이 더 크고 더 많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목포 큰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각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성도이고 천하보다도 귀한 성도들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귀히 여기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것으로 또는 여러 가지 오해로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우리들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는 생각을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